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 믿음이 살라면은, 내가 구원의 사람이라면은, 또 내가 영성을 충만하게 갖기를 원하시면요, 한 번 예배를 드려서는 일주일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새록새록 여러분 뜨거워져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넘쳐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철회역정 15번째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죠? 지난주 수요일날, 자, 크리스찬이, 자, 마귀 아볼론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볼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 우리가 14번째로 받았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요. 잘 듣게 되시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도 선포하고, 원수마귀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질병도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선포하고, 나는 사명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리스찬이 이 아볼론과, 괴물 아볼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요, 그 전날 여러분 아름다운 궁전에서 어디에서 무장을 했어요? 아름다운 궁정이 방이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 방 무기고에 가가지고, 무기고에 가서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잊어먹었으니까 제가 또 설교해도 괜찮아. 내년에 또 할 거야 계속. 여러분 까마귀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보세요. 그래도 믿음은 자란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느냐? 옛날 우리가 보릿고기를 넘을 때 여러분 콩나물 여러분 보세요. 콩나물 여러분 항아리를 놔두고 우리가 콩나물 길렀잖아요. 아침 저녁 자 세 번씩 밥을 먹이듯이 이렇게 물을 주는데 그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 믿음은 자란다.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아볼론과 싸워서 이긴 것은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무기고에서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전신갑주를 입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신갑주에 다 전신갑주지만 뒤 덩어리는 가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세상의 전신갑주는요 덩어리까지 다 갑옷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분별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무기고로 인도받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아볼론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 전신갑주는요 앞에는 전체가 무장이 됐지만 뒤 허리는 무장이 안 됐다. 왜냐? 뒤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돌아선 사람들이 많아. 이 중에서도 있어 앞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볼론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던 비결은요 두 가지죠. 하나는 무기고에서 아름다운 궁전의 세 번째 방 무기고에서 그 분별 집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자매들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힘을 받았잖아요. 칼까지 날카로운 칼까지 방패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걸 입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기고에서 전신갑주를 무장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볼론이 너무 세서 마귀대장 아볼론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 눌려가지고 그 아볼론이 올라타가지고 막 그냥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칼로 이 아볼론의 옆구리를 이렇게 질러서 옆구리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결국 아볼론이 도망치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됐다. 우리는요, 그래서 세 가지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싸움은 뭐냐? 2023년대 내가 싸워야 될 세 가지 싸움. 자, 세 가지 싸움. 첫째는요, 내 자신과 싸우자. 아멘.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여러분 정욕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거짓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찾아드렸고요. 두 번째, 역경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가나안 복지를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도면만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그려주고 각 지파가 싸워서 정복하려고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싸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사사기 그래서 1장 1절부터 제가 찾아드린 바가 있고요. 세 번째, 지난주에 여러분 본문 말씀했죠. 에베소서 자 6장 자 10절 이하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는 성령도 역사하시지만요, 성령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예배의 장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을 보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길가밭은요, 여러분 씨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왜 여러분 결실을 하지 못했을까요? 누가 쪼아먹었어요? 새가 쪼아먹었는데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도 여러분, 야, 오늘 나 너무 바쁜데 왔는데 목사님이 30분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집에 가게 해줘야 되는데, 뉴욕을 가야 되는데, 저 한국에 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식구들이 문제가 있는데, 또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내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러분 머리를요 사용하면 마귀에게 진다니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릴 때는 반드시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요, 아멘 하면은 쏙 내려가.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가. 근데 아멘 안 하면요 새가 버려. 길가밭에 위험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가 쪼아먹어버리는데 그 새는 마귀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무슨 마귀가 있어? 마귀가 그때 달려와. 우리가 농장에서 계속 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매니지 본관 그 주방에 가서 밥을 먹자 해가지고 거기서 먹는데, 여러분 보세요. 밥 먹는 시간에 뭐가 찾아와? 빨이. 불란서 빨이가 아니고 함장님이 잘하시니, 함장님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몰라 무슨 소리인지. 파리가 그냥요, 파리가 아주 그냥 세차게 날라와서 앉아 자기 밥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오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지만요, 마귀 새끼들도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놔.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아멘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내 귀때기로 들어온 말씀이 어디로 내려간다? 가슴으로 내려간다. 그것이 능력이 된다. 본능이 된다. 생명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공략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공략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는 발걸음을 딛고 있는 이 순례자들은요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뒤돌아서도 안 됩니다.
오래 가다가 뒤돌아서면요, 내 신앙만 손해나, 내 자신만 손해나. 신학교 하다가요,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목사들 느껴준다고 안 하면 돼? 아직 때도 안 됐는데 가서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일식 받으면요, 막이 밥이 돼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학점도 다 따고 영성 훈련도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장사자들이니까 아멘을 하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배드릴 때 뭘 해라? 아멘을 해야 마귀가 그 말씀을 안 채간다니까. 아멘하고 있으면 다 채가버려. 김도가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크리스찬이 아볼론을 이긴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새 힘을 얻습니다. 자, 성경에서 빵과 포도주가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골세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크리스찬이 지쳐 있었어요. 아볼론과 싸워가지고 아주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는데 누가 싸줬어요? 이 빵과 포도주를 누가 싸줬을까요? 하나님이. 설교를 안 들으셨대. 지금 철저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싸줬다니까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싸줘서, 아름다운 궁전이 뭐냐? 교회라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뭘 줘요? 빵과 포도주를 준다. 믿으시면 아멘. 또 와서 그냥 포도주 내놔라고 또 하지 말아요. 또 깨닫지 못해가지고. 빵은 맛있다야 어마어마하게 해서 3만큼 3만큼. 포도주는 없어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준, 아름다운 궁전에서 준, 아름다운 궁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준 빵과 포도주를 먹고 새 힘을 얻어. 마귀가 싸우다 지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국은요. 믿으시면 하면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나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먹고 뽀빠이처럼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경손의 골짜기를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손의 골짜기에서 마귀와 이기고 싸워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경손의 골짜기에서는요, 밤에 싸웠지만은요, 아볼론과 밤에 싸웠지만, 밤에 싸웠다는 것도 그냥 지나갈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실까요? 밤에 싸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신랑이 늦게 오는데 밤중에 늦게 왔어. 밤중에 늦게 왔어. 왜 밤일까요? 왜 밤일까요?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오늘날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말세지 말의 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졸며 자.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만 잤어요. 슬기로운 5처녀도 자고 있어. 자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을 세상을 휩쓸고 나니까 신자들이 아주 가을 낙엽처럼 전 세계에서 우수수 다 떨어지고 있어. 이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성도들, 가짜 성도들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한국서는요, 제가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신사참배 때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진짜 목사, 가짜 목사 다 분리가 됐어요. 진짜 목사들은 절대 신사참배 안 했어요. 진짜 성도들은 절대 신사참배 안 했어요. 가짜 목사들은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목회하면서 잘 살았어요. 일본이 영원히 우리나라를 지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지배를 하더라도 우리는요, 타협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6.25 때예요. 6.25 때. 여러분 아세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는데 주일날 새벽에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자, 서울시내 교역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교역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 강원영 목사님이 우리는 성도들 데리고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피난 가지 말고 우리가 지킵시다. 양떼를 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3일 후에 이승만과 대구에 들어가서 방송을 했대요. 자기는 도망가가지고. 이런 가짜들이야. 올바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숨기고 쓰러졌는데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이승만하고 같이 이 대구에 가가지고는요 방송을 하고 있어. 여러분 눈을 뜨세요. 오늘날도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들도 꽉 찼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그러니까 밤이라니까 영적인 밤이에요. 성도들도 잠자고 사역자들도 잠자고 마귀가 다 잠자게 만들어놔. 그래서 밤 늦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야.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미련한 5천여만 자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5천여도 자고 있었다니까요. 어두운 밤이야. 그 전력 지역에서 왜 밤에 아볼론과 싸우고 그렇지 않니? 영적인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이 여러분 밤이야. 영적인 밤. 깨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등불을 켜고 성령의 등불을 켜고 깨어 일어나는 자가 성도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직업으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천국 가면은요 밝혀져. 천국 가면 다 밝혀집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속일 수 있어도요 마귀는 못 속여요. 하나님도 못 속여요. 천국 가면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아볼론과 겸손의 골짜기에서 밤에 싸웠는데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누구 타달 것 없이 내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원수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역경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때에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 싸우는 그런 그 환경이 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영적인 밤이 말세지 말에 이 영적인 밤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25장에서도 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자체야. 거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자체야. 암흑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그 자체가 암흑이었어요. 크리스찬 앞에 모든 나무들이 이 땅에서 솟아나는 독 때문에 다 죽어 있어. 만져보면 전부 나무가 말라 있어요. 다 말라 있어. 땅에서 독이 나와서 말라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주 더럽고 음침하고 또 이렇게 냄새나는 독가스 같은 냄새나는 그런 또 더운 바람이야.
돈가스에 여러분 보세요. 더운 바람이 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금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게 됐는데 이 크리스찬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자 경선의 골짜기를 지나고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리라 그러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몇초 되지도 않아서 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와 막 비명을 들이면서 달려나와.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크리스찬이 달려나와. 근데 그 두 사람이요 말도 않고 그 옆을 쌩 지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역주행하잖아요. 이미 자기보다 먼저 출발했잖아요. 자기보다 먼저 출발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역주행 와.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시게 이렇게 황급히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귀에다 대고 소리치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쌩 달려가 버려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슬에 묶인 괴물들이 있고 귀신들이 처절하게 울부짖고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도저히 겁이 나서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돌아갑니다 하고 이 역주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어리에다 대고 소리를 쳤어도 그 사람들은 이미 역주행해서 가버렸어. 얼마나 두려움을 그랬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가 여러분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찬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리가 종점이고 심리가 거기에 천성이 있다면 오리까지 가다가 되돌아서면요 그것같이 불쌍한 것이 없고 그것같이 비참한 것이 없다니까요.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1등으로 도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완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가도 완주를 하라. 되돌아가지는 말라. 그런데 여러분 천류역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거기다 천류역정에 이름도 안 써놨어요. 쏜살같이 달려서 도망쳐버렸어요. 자, 이름을 불러줄까요? 고집쟁이, 변덕쟁이, 의심이, 위선이, 소심이 이런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 천국 가다가 전부 돌아갔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인데요 끝까지 완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되고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야 돼요. 눈을 뜨라는 것은 어떤 눈이냐? 육의 눈도 중요하지만요 영의 눈은 더 중요한 거예요. 봐야 돼. 이 세상이 지금 어떤 꼴인지 봐야 돼요. 지옥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대꾸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그걸 주제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자 본문으로 읽었는데 4절 요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한 번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옵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환경 자체일 수도 있고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역할을 하는 일이 많아요. 다윗의 경우 그래요. 보세요. 사울 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사울 왕이 기억하십니까? 새벽에 들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31장이 끝났고 자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던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요 하나님이 38년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동안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요 정말
블레셋과의 전투 전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점괘를 받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예언자로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왕을 보세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한국에 여러분 보세요. 무당 법사들이 70만 명이나 있는 걸 아세요? 그리고 무당 신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20만 명이 있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정통 기독교는요 대학이 돼가지고 다 미달이야. 이제 신학교도 안 가. 다 불이 꺼져서 신학교도 안 간다니까 지금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40년 전에 신학교 갈 때는요 우리가 218명이나 들어갔어. 그것도요 수백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것도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총신대하고 우리 신학교만 제일 숫자가 많았어요. 뭐 감신이나 장신보다 훨씬 더 우리 신학교가 많았고 총신하고 우리 신학교만 이렇게 숫자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체육대회를 같이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연고전처럼 그렇게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렇게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모자라. 안 가 신학교를 이제. 왜? 불이 꺼져서 그러는 거예요. 불 꺼지는 기독교 각성하라 회개하라 그래도요 아무도 회개를 또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탓할 것 없이 나만 회개하면 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사울 왕이야.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이건 김도관이가 말하는 것인데 성경과 부합하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환경도 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마치 미국의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처럼 죽음의 골짜기 있잖아요. 개척 시절에 이 데스밸리를 통과가 거리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그래요. 그럼 데스밸리가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사람도 가르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야? 사울 왕이었고 다윗에게는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야. 압살롬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죽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라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여러분 구테타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왕궁에다가 우리 천막 있잖아요. 옛날 어린 시절에 보릿고기 넘을 때 마을에 이렇게 큰 축하일이 있고 결혼식이나 잔칫날 이렇게 하얀 천막을 쳐놓잖아요. 그렇게 하얀 천막을 쳐놓고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강간해서 성경에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제 3월4를 이제 공부하면요 다 나와 지금. 그렇게 불효자식이야.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가 광야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되었으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걷어가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요 우리라도 걸어가죠. 나중에 왕이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된 여러분 압살롬 그렇게 까불다가 압살롬이요 잘생겨서 성경에 잘생긴 사람이 남자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압살롬과 사울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는 전쟁을 하다가 머리가 처녀처럼 이 다리까지 다 압살롬 머리가 그것도 또 꼬불꼬불해. 그래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걸렸어 나무에. 때로때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정보가 다윗의 이 군대에게 전달돼가지고요 창으로 갈려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그 머리 때문에 죽었어. 사슴이 뿔을 자랑하다가 그 뿔이 어디에 걸려요?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이 사슴도 잡혀.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랑하면요 걸린다. 누구한테 걸리느냐? 마귀한테 걸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영성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요 큰 교훈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환경도 되지만 요셉에게 여러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보디발의 아내야. 그래 안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누명을 씌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악인들은 절대 누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씁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누명을 써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다 거기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집에서요 여러분 계속해서 충실한 집사로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요셉도 잘생겼잖아요. 요셉도 잘생겨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는요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정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꼬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랑할 것이 도리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마귀가 틈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요셉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보디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갔다면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처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첫째는요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훈련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욥기 23장 10절 자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동방의 부자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어요. 자기 병이야. 마누라가 도망간 거야. 또 여러분 보세요. 가축 때 다 강도질 당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는요 벼락 맞아서 가축도 죽고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성경에 갈대라고 나오는 그 바벨론이야죠. 여러분 다 없어졌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어. 욥도.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를 잘 믿는 의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훈련으로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훈련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정금이 뭐예요? 순도 99.9% 순도. 우리 속에요 떨어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가지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가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여러분 1장 27절 이하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로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이 가지들 쳐내야 될 가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수기들이 이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요 다 불이 정화시켜 가지고 순금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찌꺼기는 다 버리게 하고 순금만 남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연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셨는데 다윗을 훈련시켜서 뭘 만들라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라고 했어요. 요셉도 30살 때 보세요. 다윗도 30살 때 왕이 되고 요셉도 30살 때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는데 30살짜리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연단받게 한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정치범들만 모이는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정치범들이 있는 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도 거기 들어오고 떡 맡은 관원장도 거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치범들이 오는 감옥이잖아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바로 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왕국에 대해서 다 얘기 듣고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다 얘기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왕국에서 나오자마자 그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다윗이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30살짜리가
어린애 같은 30살짜리가 보세요. 얼마나 능숙하게 국정을 운영하는지. 7년 여러분 풍년이 드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쌀 막걸리를 만들자, 무슨 막걸리를 만들자, 우리 먹고 마시고 풍악 울고 뭐 즐기자, 우리나라 풍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다가 푸드 창고를 다 지어가지고 전부 그 수확물을 열매들을 다 간직하겠다가 7년 흉년이 오니까 전국 각도에서 또 여러분 또 인근 이렇게 국가들 열방 국가들까지 다 양식을 사러 오는데 요셉 때문에 얼마나 큰 제국이 됩니까? 요셉 때문에 얼마나 예급이 큰 부자가 되냐 그 말이요.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나이 30세짜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넣을 때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런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보실까요? 시편 119편 67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만 바라볼까요? 벽대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봐요. 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 경험한 다음에 불에 튄 아이가 여러분 화롯불에 튄 아이가 맨날 화롯불을 막 자기 손을 집어넣을까요? 그 옆에 안 가. 왜? 이전에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은요 절대 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딴 어떤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도 필요하다니까. 여기 이제 감옥 안 들어갔으니까 또 들어가 볼 사람 없을까? 아니 스페인 라스팔마 쓸 때 안 불러돈이 아니고 안철수 집사가요 아니 알 수 있다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담배를 피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회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멀리 갔더니 해가지고 담배를 피고 또 들어와. 그래서 좀 끊어라. 그러니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러더니 교도소를 들어갔어. 농장을 하던 사람인데 사고가 생겨가지고 교도소에 한 달 반 정도 있을 때 담배를 딱 끊어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야 좋다. 우리 교회도 담배 이런 사람들 때서 교도소를 보는 거 어떨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돼가지고 딱 끊고 나오게. 아멘도 안 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쁘게만 볼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요 어쩔 때는요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자기 자신도 될 수가 있고 어쩔 때는요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이웃 친척도 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을 드릴까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겨내야 됩니다. 부르고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갑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혈육한 수로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저세를 그의 피에 내 머리를 원하 버리게 하셨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의 행동 강령 믿음의 sho세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첫째는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몰라가지고 처음에는요 아니 자기는 죄도 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충성했는데 골리앗까지 죽여서 여러분 전쟁에 영웅이 됐는데 사울을 도와줬는데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여러분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도 많잖아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시편에. 처음에는 몰라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시편 57편을 보면요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 것이 나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쓰시려고 나를 연단시키게 있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깰지어다 막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찾을까요?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탐새 두 마리.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롤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여러분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아사롤에 팔리는데 이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므로 거기 반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안 하고 노 하면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룰 것을 믿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한정은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깨닫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참아내자. 지금요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린 같이요 이 열바람 밤에 암흑 속에서 열바람 그 열바람 속에는요 이 독가스 같은 것이 막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막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둠 속에 뛰쳐나왔잖아요. 두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역주행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뒤에다 대고 아니 누구시기에 그렇게 황급히 도망치는가요? 역주행하시는가요? 멈추세요. 우리는 좁은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두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슬에 묶인 괴물과 귀신들이 처절하게 울면서 우리를 올라타고 막 그냥 못살게 구기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갑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하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도망가면요 나중에 잠이 깨면 영적인 잠이 깨면요 2년 만에 깬 사람 1년 반 만에 깬 사람 6개월 만에 깬 사람 제가 보니까 1년을 보통 넘겨요. 그래가지고 아주 딱 깨면요 시간이 한참 지나간 후야. 그러면요 그게 시간 낭비한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김도관이 같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주행만 안 된다. 역주행하는 사람 제가 역주행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좁은 길로 해서 계속해서 천국 여러분 천성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름을 그대로 이름을 그 철교책에 있는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고집이 자기 고집을 피우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자, 변덕이 여러분 조석변개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어디까지 천성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누구 때문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뒤돌아서게 하고 위선이는 구원받지 못함. 자, 소심이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서워서 또 웅덩이가 무서워서 다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천성까지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무엇에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크리스찬 속에 뭐가 있어요? 그 크리스찬의 품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성경만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임 목사님 지난번 설교하면서 인내라는 그거 받았다고 처음에는 좀 기분 나빴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요 영성도 없어요. 그거 없으면요 열매도 없어요. 인내 없으면요 여러분 천천까지 못 가요. 참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참으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못 참어 사람들이. 아니 언제까지 참아요? 7번 참을까요? 8번 참을까요? 그게 아니고 주에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라 그러면요 나간다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참아내세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인격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214장 4절 부르고 우리 동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룩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저세계 그 옆에 내 허리를 김명세 사모님 볼 만지듯이 그걸 안 되는 거야. 잠이 오고 들어눕고 싶어요. 그러면요. 저기 뒤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저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머리에 멸룩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세상에 그 옆에 내 머리를 버리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홈데이타운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쳐가지고 막 다 떠나. 자기만 손해야. 그것을 보아의 땅으로 아는 사람이 우리 함장원인가 어떤 한 분이야. 뿔라의 땅이라고 그러대요. 어떻게 신기하게 그걸 알아맞혔지 난 속으로 기특하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가 보물창고야. 보세요. 보물창고야. 나 홈데스들 이거 보기 싫으니까 나 그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그만둬요 해보시면요 여러분 자기만 손해야. 그게 다 이루어지면요 보물창고야 거기가. 믿으시면 아멘. 거기가 보화가 묻힌 곳이야. 제 말을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오늘 또 일하러 갑니까? 제쳐도 그래요. 오늘 또 일하러 가냐고 그래요. 아니 내가 놀러 다니냐 지금? 그런 목사는 여기밖에 김떡환이밖에 없어. 이렇게 충성하는 목사.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해야 돼. 하나님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해야 돼. 왜? 우리는요 천국에까지 가야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거기는 복을 천국이라니까. 정말이요 눈으로 보게 될지어다. 손으로 만져지게 될지어다. 함장님은 똑똑해가지고 금방 알잖아요. 거기가 복을 천국인지. 어떤 여집사님이 내한테 얘기를 아이고 잘 알았다 속으로 나는 기특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여러분 부르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예비며 나가시 머리에 멸룩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세상에 그 옆에 내 머리를 박수는 안 가르치겠지만 박수 그렇게 쳐서 병도 안 나고 박수 그렇게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아.
시편 47편 1절에 따라서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기뻐서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병도 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아니 김중신 목사님 손녀가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박수를 드려야 돼. 찬양을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를 드려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